교회 올라오는 길을 보니까 아카시아가 아주 활짝 피었더라고요. 향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분위기 있게 시작을 했으니까 실없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뭘까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 혼자 먹는 라면? 끓여 먹는 라면? 불닭볶음면? 그대와 함께 라면.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은 자신을 이렇게 짧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은 한명선이다. 나는 두 아들의 엄마이고 막 까시로운 남편의 아내이다. 또 나는 이런 아재 개그 같은 걸 좋아하는 전도사다. 또 곧 갱년기를 맞이하는 아줌마다. 뭐 이런 서술들은 분명 나에 대한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내 정체를 밝히기는 좀 부족한 정보들이죠. 보통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난 뭘 위해 사는지 이런 것들은 보통 사춘기 때 고민하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아하니 사춘기를 훌쩍 지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1% 정도가 자신이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 정체를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간 사춘기 어른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기 정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누구다라고 정의한 바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왕비랑 함께 참수를 당해요. 근데 그 옆에 그의 어린 왕자도 참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그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지옥에 갈 만큼 충분히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그건 왕자한테 너무 과분해. 지금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자.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마녀에게 데리고 가서 몇 달간 마녀는 이 왕자를 데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도록 종용하지요. 하지만 이 왕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자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더러운 말을 내 입에 담지 않을 것이다.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훼손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어요. 한 30대 여성인데 광고 대행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퇴사를 했어요. 그렇게 퇴사하고 나서 자기 동네에 공유 서재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글쓰기 모임, 독서 모임을 주도해요. 그리고 배우자가 와인 소믈리에였는데 배우자랑 함께 와인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요. 이런 자신의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올려서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근데 그 활발한 그 블로그 활동 덕분에 제휴 마케팅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처럼 블로그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씁니다. 또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요가 덕분에 요가 강사 자격증을 얻고 요가 강사로도 활약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놀랍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걸까? 다 잘하고 싶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걸까? 이렇게 잔뜩 벌려만 놓고 제대로 수습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괴롭고 그 많은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면서 무기력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기 정체성은 자기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만 벌려놓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글쓰기 모임에서 나눌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아유, 다 잘하면 되죠.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그 전문가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요즘은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다능인, 재능인이 아니고 다능인, 이런 걸 폴리매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폴리매스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을 한계 짓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는 뭘까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현재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지셨나요? 막 이런 질문하면 불편해지시죠? 마음이 막 깝깝하고 막 괜히 주눅들고 죄책감 들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러죠. 물론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겠죠. 시간이 얼만데. 그래도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얼만데 조금은 달라졌겠죠. 근데 막 조금 전에도 저녁 먹으면서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옆집 아줌마랑 막 남편이 시댁 막 험담하고 막 이렇게 퇴근하면서 직장 상사 막 욕하고 속으로 막 저주하고 이러고 퇴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런 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실 뭐 직접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만큼씩은 좀 하잖아요.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뻔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인과 죄인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거 아닐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분명히 이제는 우리 죄인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멘.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우리의 정체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정체를 확인했으니까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의인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내 정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것과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아까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며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며요. 왜 우리 눈으로 확인되고 경험되는 현실은 말씀이 선언하신 정체와 다르죠? 그렇게 다를 때, 흔히 말하는 이론과 실제가 다를 때 우리는 뭘 더 믿게 될까요?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선언을 믿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써있는 활자에 불과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구원받았지만 의인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서상, 규정상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다르다 생각하고 그런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말 정상일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똑같은 기도할 텐데, 또 똑같이 죄 짓고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지을 텐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겠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회개해도 소용이 없구나. 좌절감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실패감을 느끼고 결국 회개 없는 삶에 빠지게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앞에서 이렇게 쉽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고 살아갈까요? 급기야는 회개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을 안고 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1절은, 이 로마서 6장 1절은 바울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으로만? 그럼 믿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그 6장 그 앞에 5장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뭐 논리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끝이 없다는 말인데,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런 초딩 수준의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커서 그랬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지식을 숭상해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고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는 이렇게 하대하고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면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거 의미 없다, 이런 분위기가 그때 만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힘주어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일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며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시체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도 그러하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죄가 튀어나와요. 이 문장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미래 완료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미래 완료형적.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된 것이죠. 그럼 뭐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겨?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겨?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주도권에서, 그 죄의 주권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죄를 더 안 짓느냐? 아니죠. 실제적으로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주권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과 합하여, 아니 시간적으로도 2000년 이상, 공간적으로도 엄청 멀리, 그리고 그냥 그렇게 멀리 떨어진 역사 속에 한 시점에 존재했던 그 예수라는 인물과 지금의 내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지? 이 본문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먼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때 나는 그 예수님과 이미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죽음, 또 5절 가면 부활,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다른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바울 서신 중에서 세례에 대해 얘기하는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거 뭐를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지날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왜 여기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왜 세례지? 자, 애굽 쪽에서 보세요. 애굽 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라진 홍해로 들어갑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 쪽에서 볼 땐 그들이 그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요. 하지만 반대쪽 목적지 쪽에서, 그 방향에서 보면 바닷속에서 새로 살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 하나의 사건에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애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역사.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살아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 걸음을 떼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첫 걸음을 떼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400년 넘게 노예로 살다가 지금 간신히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이라는 걸 한번 해봤겠어요? 변변한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애굽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이런 전쟁 못 만났겠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무병장수에다가 만사 형통에다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또 예수 믿으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고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져가지고 모든 일에 인내와 온유로 대하고, 상대방도 그런 나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누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옛날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복음이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운 약속지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새로운 전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목적지에 다 온 거 아니에요. 완성까지는 아직 먼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첫 지점에. 그들은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죠. 그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득되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자신들의 정체가 체득되지 않아서 틈만 나면, 먼 일만 생기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난리야. 건수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정말 그때가 좋았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될까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겠죠?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의인이라,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체험되지 않고 느낄 수 없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려면 그것이 뭔지 실제로 경험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못 경험했나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말씀을 내 경험보다 우위에 두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제는 실패뿐이어도 말씀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다, 해방되었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길지어다. 여긴다. 분명히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옛날의 나에게 붙들려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코끼리는요, 그 김영곤 목사님의 예를 인용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코끼리는 6.5톤의 무게까지 끌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근데 이런 코끼리를 아주 가벼운 밧줄에 묶어놓고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꽂아놔요. 그럼 어릴 때는 그 밧줄을 끊지 못했던 코끼리가 커서도 여전히 자기는 그 밧줄을 끊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내 경험, 내 실제, 내가 느끼는 것을 계속 우위에 두고 거기에 매여서 경험해 봐야 믿지, 실제로 되는 거 봐야 믿겠다, 이러고 있으면 코끼리처럼 죄의 사슬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그 핸드폰 문자로 이런 문자가 왔다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은행 계좌로 평생 쓰고 남을 100억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찾아서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팸 문자야? 그냥 보지도 않고 지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 그 문자를 누르지 말고요, 내 은행 계좌를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이게 진리가 확인됐어요. 진짜 100억이 입금됐어. 이게 진짜 알아진 거예요. 진리를 알아줬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100억이 들어와 봤어야 알지. 써봤어야 알지. 네, 써야죠. 근데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쓰기는 거시기 하니까 카드를 써야지. 카드를 하나, 캐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쓰고 다니겠죠. 근데 여기 6장 11절에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내 것으로 가져라, 누려라 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게 네 것이 되게 해라. 100억짜리 카드를 만들었으면 뭐해요? 이걸 가져가서 긁어야지, 그래야지. 골드카드라고 보여만 주고 너 이런 거 봤니? 이렇게 자랑만 한다고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쓴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가 내 것인 줄을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믿고 여기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의식 향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의식 향상이라는 것은 상담 기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남성 위주의 성역 역할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강요된 불평등한 구조 속에 살다 보면 자신의 그 존재를, 자신의 자아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스스로 자아도 되게 낮고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사용하는 기법이 이 의식 향상인데요, 이걸 혼자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집단 토의를 통해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지금의 위치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위치가 정상이 아닙니다. 계속 그를 향해서 격려하고 그 동료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돕는 정보도 얻고, 그러면 새로운 행동과 의식을 학습하는, 그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상담 기법이에요. 자, 그럼 이걸 오늘의 본문과 접목시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 마치 숙명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한번 실패했지만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죄를 똑바로 다시 쳐다보고 자신의 신분이 뭔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자기 정체를 자꾸만 의식하면서 그 바뀐 의식 체계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바뀌는 의식 체계를 행동으로 나타낸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예가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2002년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영화예요. 옛날 사람. 자, 이 영화는요, 존 내쉬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존 내쉬는 프린스턴 대학원에 시험도 없이 장학생으로 입학해요. 천재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20살 나이에 27페이지짜리 균형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면서 학계의 스타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20세 갓 넘은 나이에 그는 MIT 교수로 재직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한테 CIA 요원 파처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련 KGB의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문자 속에서 숫자화된 암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는 그런 일을 하죠. 보통 사람의 두뇌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은 소련 스파이들의 습격을 받아서 어디론가 납치를 당합니다. 정신병원이에요. 사실 이 존 내쉬는 조현병 환자였던 겁니다.
CIA 요원도, 그가 대학원 때 만났던 친구 찰스도, 그 찰스의 조카, 여자 조카도, 또 자기가 맡았던 아모헤드 프로젝트도 다 모든 게 그의 망상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내쉬는 처음에 자기의 병을 부인해요. 그럴 리 없다고. 그럴수록 치료 과정만 더 혹독해지죠. 오랜 기간 치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내쉬는 반쯤 얼이 빠진 사람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진짜 조현병 환자임을 받아들인 사건이 생겨요. 자기가 망상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존 내쉬는 자신의 조현병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망상 속의 인물들을 향해서 철저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습니다. 죄는 실존해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행위로,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는 그런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존 내쉬는요, 그렇게 망상의 인물들이 실존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도 살아갑니다. 아내의 권유대로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모교인 프린스턴으로 돌아가서 도서관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렇게 그냥 조용히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와서 뭘 물어봐요. 그럼 대답해주고 도서관에서 자기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게 되죠.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노인이 된 이 내쉬 교수한테 어느 날 노 신사가 한 사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요. 그런데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존 내쉬는 일단 그 사람을 무시해요. 마치 못 본 것처럼 되게 무례하게. 왜냐하면 그가 망상의 인물일까 봐. 그래서 그 망상에 반응하는 순간 그동안 죽은 것처럼 지냈던 자기가 깨어날까 봐. 그래서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자기가 아는 얼굴을 이렇게 붙잡아서 물어봐요. 내 옆에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 너한테 보이니?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인다 하면 그제서야 아는 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조현병 환자임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알았어요. 망상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더 이상 실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죽는 것, 아니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 존 내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이 스웨덴 시청사 계단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한참 저쪽에 오래전부터 보았던 그 망상의 인물들 세 사람이 젊었을 때 봤던 나이를 먹지 않은 채로 그 모습 그대로 자신과 평행하게 걸어갑니다. 죄는 그것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존 내쉬는 그들을 보면서도 이내 눈길을 돌려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평생토록 자신 옆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준 아내와 아들에게로 향합니다. 우리의 의식은요, 늘 죄에 대해서, 나의 정체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훈련 1년 했다고, 사역훈련 또 1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내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죠. 고생스럽겠죠.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건 그 길에는 나 혼자 가지 않아요. 나를 격려해주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정보들을 교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록 실패를 반복해도 그때마다 서로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겁니다. 에휴, 의식이 좀 바뀐다고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나? 이미 굳어진 구조를 바꿀 수 있나? 네, 못 이겨요.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6장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네, 예수님과 합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그분의 영이,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내가 뚜렷하게 이전과 달라진 삶으로 변화되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이 확증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그대와 함께 라면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한 패배감, 죄인이 숙명인 것처럼 살지 말고 말씀이 선언하신 대로 믿고 여기며 삽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죽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감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전의 실패 경험 말고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을 내 안에 쌓아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